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또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제 보김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을 때 이제 그들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긴 울었는데 참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울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래서 울기는 울었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의미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요약을 어떠한 패턴으로 사사기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그 요약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사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도의 표를 한번 보시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심판합니다. 다른 대적자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거나 아니면 기근이나 가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아프니까, 힘이 드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 민족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잠시간에 이제 평화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또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이러한 그 패턴이 이제 반복됨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제 본문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를 쓴 저자는 사사기의 문제를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던,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가 그 민족의 근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바알들을 섬기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같은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럴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악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까? 굉장히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알과 이제 아스타롯이 이제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바알은 누구냐면, 당시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섬기던 이제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름의 뜻은 주인 혹은 이제 소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리고 풍요와 이제 다산의 신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옆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사람들이 이제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옆에 보시면 오른손에
그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이 방망이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바알이 신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왼손에 보면 이제 그 창처럼 생긴 나무를 들고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위쪽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번개가 칠 때 빛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앞서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이 번개까지도 주관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머리에 이게 투구를 보면 앞에 보면 이상하게 이렇게 뿔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황소의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황소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농업이죠. 유목이 아니라 이제 농업을 할 때 황소의 그 힘을 이용해서, 오늘날에는 여러 기계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런 기계가 없던 이제 고대 시대에는 황소가 또 이제 농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알의 형상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굉장히 농사와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는 신이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어야 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죠?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출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과거서부터 조상들은 목축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농경사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나안에 있던 신들과 관계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는 그들의 가증한 신들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현실은 어떠냐? 그들을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럼 다음에 아스타롯은 누구냐 하면 가나안 신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바알의 배우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손으로 모으고 있고, 그 엉덩이 쪽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것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 이 또한 아스타롯 또한 뭘 나타내느냐? 이제 풍요와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했었던 그 가나안의 가증한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나 꺼려지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나안의 신들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니 현실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 할 때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걸림돌, 근심 걱정이 몰아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초실절은 무엇에 관련된 절기입니까?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추수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밀을 첫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장막절은 어떻습니까? 한 해의 농사를
하나의 농사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이런 절기가 언제 나왔느냐?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가나안 신들이 없으면 굶어 죽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텐데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해서 좀 더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의 반대가 뭘까? 책망,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바른 길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맞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자녀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가지고 그 양육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언제 책망합니까? 왜 책망합니까? 단순히 잘못해서 때리려고만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진노하시면 어떡하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중에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정욕대로 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그래도 은혜인데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28절에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내버려 두어서 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괴로움이 굉장히 심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고 결국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결과가 왜 생겼는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이 잘하겠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냥 적당히 네가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어른이 잘 하겠지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그 에건두도 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데, 애들 일이니까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봐주고, 또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로 거칠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세대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옳고 그름의 나름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그 구분이라도 있었잖아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남자인데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된대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그냥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실패했더니 정말 사사시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 한 가지 희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진노하시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그런 대적자들의 그 압제와 막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피 그 부르짖음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복임에서 책망할 때에 그들의 세대가 통곡은 했지만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기는 해요. 왜 부르짖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막 그런 참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는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부르짖음 소리만 들으시고도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의 계획을 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자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손을 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는데 부르짖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켜서 가나안의 신들을 다시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평화 안에서 계속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온전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돌이켜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돌이키고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그 언약했었던 그것들을 다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하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 건데 뭐 그들과 뭐 사이 좋은 이웃사촌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뭐라 했느냐? 옆구리가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여호수아랑 그 정보 전쟁을 할 때 북쪽 그 하술 지방의 그 지방을 다 물리쳤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예전에 물리쳤던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압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반대가 돼가지고 그들이 더 강성해져가지고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그 현상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길이라 해가지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싶어서 타협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더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그 불행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뭐 하시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가장 많이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는가 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이제 2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보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물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불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다 드러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조금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작은 시험과 작은 어려움 때문에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사시대에 보였던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내가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찾았을 때는 내가 막 은혜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다가 좀 어려움이 와서 시험이 들어서 좀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뜨겁게 하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뒤돌아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나와서 그런 축복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유혹 당할 때 뭘 기억하라고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함으로 내게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악순환을 끊어내고 늘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